비행기를 타면 처음에 이륙할 때 보면 그 밑에 지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죠. 공항 청사도 보이고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고도를 높이죠. 높여서 이제 민항기 같은 경우에는 순항 고도가 있어요. 대부분 지상으로부터 10km에서 11km, 10,000m에서 11,000m 사이를 비행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상승하다가 그 순항 고도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그 고도로 계속 가는 거죠. 물론 기류에 따라서 고도를 조금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것은 이제 대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항공유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면에서 비행에 유리한 그런 그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적지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죠?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고 해서 계속 그 고도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목적지에 가까이 오면 어느 지점부터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하죠. 마이너스로 점점 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잘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로 고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비행기만 그런 건 아니죠. 인생도 그렇죠. 인생도 상승 고도, 상승하면서 자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절정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절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위아래 높낮이 이런 것들 편차가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목적지에 다다르면 하강에 진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만약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비행 사고가 나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어떻게 왔는데 내가 이 10,000m 고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밑에 목적지는 바로 아래인데 그리고 고집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최상의 고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마이너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이너스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플러스적인 요인만 있었겠다 싶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이렇게 인생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맨 먼저는 어떤 일이죠? 그가 아무튼 베냐민 땅으로 가서 분깃을 받기로 했다.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어떤 땅을 빌려주고 거기로부터 어떤 그 이익을 취하기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선지자인데 그는 다른 생활 방편이 뚜렷하게 없었다는 거. 이거 벌써 경제적인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비 대장한테 잡혔죠. 잡혀서 저는 지금 내 고향 베냐민 땅 아나도스로 가서 내가 좀 가지고 와야지 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이 경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고 다녔는지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늘 입만 열면 우리는 반드시 바벨론에 투항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붙잡으면서 이리야라고 하는 이 경비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금 바벨론으로 투항하려고 하는 거지? 너 지금 항복하러 가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서글픈 일 아닙니까? 나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데. 그래서 끌려서 어떻게 합니까? 고관들한테 가서 흠칫 두들겨 맞죠.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것도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서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투옥됐죠. 마이너스에서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투옥된 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시드기야 왕이 그를 몰래 부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이끌어내고 몰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왕 아닙니까? 왕. 이 사람은 어왕이에요. 어왕. 어공이 있는 것처럼, 어쩌다 공무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왕이에요. 어쩌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 죽고요. 그리고 삼촌이 대신해서 왕이 됐어. 왜 그러냐니까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요, 시드기야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이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 시들시들해서 내 말 잘 듣겠구나. 이래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보니 이 사람이 갑자기 플러스가 됐잖아요. 목에 힘이 가해지고요. 자기 자신이 여론에 편승하기 시작한 거죠. 여론은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마지막 한 명까지 바벨론에 결사항전한다는 거였어요.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애굽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고 바벨론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면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생각하면 욕지기가 올라왔고 구토가 올라왔어요. 바벨론 생각하면 멀미가 났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가서 투항하고 거기 가서 비루하게 사는 것보다 나는 애굽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쳐서 부숴야 된다. 이런 생각들, 이거를 그들은 애국적이라고 생각했고 민족적인 정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 정서를 등에 업은 시드기야는 이 부분을 자기가 잘 활용해서 자기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사람이 힘을 줘보면 그 사람 알잖아요. 힘을 줘보면 그 인간됨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돈의 힘이든 지위의 힘이든 그것이 어떤 지능의 힘이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힘을 줘보면 그 인생 자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힘을 얻었어.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확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에는 힘이 가해지고 그리고 그 자신이 앞으로 이 여론과 더불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자기 나라를 도모해 갈 것인가 이런 데 골몰하게 됐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꾸 딴지를 거는 겁니다. 기분 나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거는 반민족적이고 반정권적이다. 저런 놈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거를 시드기야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투옥이 되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몰래 불러댄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겠어요? 자기 정권에 부합되는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속삭였습니다. 야, 너 혹시 하나님이 너한테 새롭게 주신 계시 없냐?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백기투항하라 그랬잖아. 근데 혹시나 나의 정권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정보는 없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도 사실은 보면 참 비루해요. 그죠? 비겁해요. 예. 선지자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왕에게 하나님이 전해라라고 하는 말씀만을 전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왕이 나를 이렇게 투옥하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항상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정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야합을 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렇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드러내는 아주 분명한 속성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성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아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야, 계시가 있어? 우리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내 입지를 강화시켜 줄 만한 그런 새로운 정보가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근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왕이여,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멸망해서 잡혀갈 거다, 이런 말이죠. 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왕이 몰래 불러서 얘기를 할 때는 시드기야가 좀 뜸을 들이고, 왕이시여, 내가 며칠 더 있어 봐야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왕이 그럴듯하게 여길 만한 그런 뭔가를 슬쩍 제시해주고, 이런 재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턱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놈 봐라, 이렇게 된 거죠. 넌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이 여기 또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이분은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마이너스적인 인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왕하고 독대하고, 그리고 대세상을 향해서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데만 마이너스였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게 또 기가 막힌 마이너스예요. 왕한테 막 덤벼들었습니다. 왕이여, 응? 내가 이 백성에게나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는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지금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와서 우리를 침공해서 다 걷어갔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온전할 것이라고 말했던 선지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막 그냥 진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선지자로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다가 지금 이런 곤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생명을 구걸하고 있어요? 왕한테. 왕한테. 나 지금 이러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왕이시여,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니까요, 갑자기 확 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맞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면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 이러면서, 예? 쇠소리 내면서 이러면서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왕이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 그 열악한 환경에 나를 던져버리면 나는 죽게 됐으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나를 좀 어떻게 좀 건져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면 없어요, 하나도. 제사장으로서 무슨 권위가 있나요? 누가 그에게 제의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신방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예? 거기다가 자기 거 받으려고 가는데 또 누명을 쓰고 거기다 두드려 맞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렇죠? 진짜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면 곤란한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마이너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봐도 예레미야는 진짜 마이너스예요. 왜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왕에게 나 좀 살려주시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이너스가 됐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호호호호 이러실 거예요 아마. 아이고, 예레미야가 왜 저렇게 됐어.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라는 게 별게 없다. 대단한 것 같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45년 동안 이 사역을 했지만 별게 없구나. 그 인간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인간에게 어떤 무엇 이렇게 하지만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예, 단순간에 그냥 마이너스 해가지고 바닥을 치는 거는 유도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바로.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겨우 연명을 하게 됐습니다. 떡 하나씩 받아 먹고.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 정도는 커버를 해준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정말 이게 맞았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지금 사람에게 구걸하고 사람에게 내 생명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었구나.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푹푹 긁고요. 그죠? 예.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공격하잖아요.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그 정도야. 너는 뭐 네가 사는 게 뭐,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니? 아유 참, 네가 천국 가면야 다 가겠다. 야, 김일성이도 가고 히틀러도 가고 다 가겠다. 너 그래가지고 뭘 하겠니? 네가 무슨 집사냐? 뭐, 그죠? 네가 무슨 직분자라고 그러겠니? 수많은 참소, 수많은 고소 고발이 막 떨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체면도 위신도 뭐 제사장으로서 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런 것들 지금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마이너스 됐어요. 다 상실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한 가지 절대로 상실할 수 없는 것,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장례식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그분이 잘 사셨는지 못 사셨는지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더더군다나 성도들의 죽음과 일반인들, 불신자들의 죽음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구별되지 않아요. 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뭐 겉으로 보면 뭐 조화가 얼마나 쌓였는지 뭔지, 그래도 나중에 보면 뭐예요? 상실의 끝판왕 죽음은 별로 거기에서 구별이나 차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이에게 평등한 거예요. 전부 다 빼기 다 하고 나중에는 숨 하나 남은 것까지 다 빼고, 그래서 이제는 죽음으로 남아있는데 그거는 딱 보니까 평등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상실로부터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 상실을 어떻게 막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상실이 마치 없는 것처럼 가정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정하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쾌락의 요소들을 자꾸 들이밀죠. 쾌락의 요소들. 이 도파민이 막 쾌락 중추에서 막 분비되고 이러면요, 그건 뭐 이게 다른 어떤 이성이 이 이성을 확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 쾌락 중추가 한번 이렇게 가동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쾌락 중추들을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폴 틸리 같은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것을 자꾸 조장해낸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상실의 끝판왕 죽음을 만나게 될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쾌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알코올에, 마약에, 성에 중독되고 운동에 중독되고, 그죠? 취미 활동이라고 하지만 여가에 중독돼 버리는 거죠. 중독성의 가장 큰 폐해는 뭐죠? 중독을 하게 되면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의존하게 되죠. 그게 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하등에 뭘 느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되면 그 게임 한 번 하는 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거기에 의존돼 있으니까 그거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은 너 괜찮아. 넌 지금 이 순간을 네가 잘 사는 게 필요해.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걸 조장해내는 거죠. 속으면 안 되죠. 속으면. 이것들이 지금 나를 자꾸만 살짝 속여서 내 앞에 지금 계속해서 뭔가 마이너스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점점 지속 노화든지 가속 노화든지 급속 노화든지 노화의 현상을 밟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정점에 이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마이너스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잊어버리게. 그리고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지 못할까? 그것도요,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있다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교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메멘토 모리. 내가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 얘기를 남의 얘기로 듣고 나에게는 적용을 시킬 수 없다면 나는 절대로 내 생각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내 생각 바꿀 수 없어요. 나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나에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빨리 그런 것들을 해결할 거예요. 그렇죠? 빨리 해결할 거예요. 제가 제일 비상으로 여기는 전화가 하나 있습니다. 임종 예배 드려달라는 전화예요. 저는 임종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사신 분도 봤고요. 또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벌써 숨이 치셔서 하늘나라 가신 분도 뵀어요.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면 의사들도 조금 더 가야 된다 그래요. 예배는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조금 더 가야 된대요. 이렇게 해서 임종 예배를 좀 유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보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로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임종 예배 의료진들이 어떻게 의료진들은 못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임종 예배에 대한 무슨 얘기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최우선이에요. 일단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확신을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든지 천국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좀 유보하잖아요. 좀 미뤄놓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딱 갔다가 임종 예배 드리고 교회 왔는데 바로 전화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언제든지 마이너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오늘 우리 같이 한번 1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계속 마이너스였죠. 나타난 거 보면 별로 뾰족한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마이너스 될 수 없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삶이 비록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계속 연결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로 상실될 수 없는 그런 딱 한 가지 남아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나에게 남을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남기겠나? 그 남은 것은 영원히 효력이 있을 것인가? 영원히 내가 남긴 것이 끝까지 그게 남아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난 그러면 뭐가 남을까? 내가 점점 건강도 체력도 그리고 모든 지표에서 다 마이너스가 되고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 제로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 나에게는 뭐가 남을 건가? 다 추풍의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갈 텐데 그때 남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요, 가을철 낙엽처럼 다 모든 걸 다 떨고 주셨지만 한 가지 딱 주신 게 그게 말씀이었어요. 다른 거 다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 그런데 이거는 꼭 네가 지니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었습니다. 왕이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의 삶을 살면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두드려 맞고 터지고 억울하게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왕한테 내 목숨을 빌어야 되는 그런 구차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기초 대사량에 해당되는 그런 떡 한 조각으로 내가 연명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한 가지, 이건 내가 받은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주석을 붙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예레미야가 그랬을 겁니다. 주님, 머리 푹푹 긁으면서 주님, 난 참 왜 이럴까요?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셨는데 난 왜 이렇게 생명을 왕에게 또 구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쉽게 잊어먹을까요? 하나님이 내 생을 지금까지도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신 것입니다.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인생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근데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2600년 전에 주어졌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나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하고 한 장씩 읽어보고 말씀 일어날 때마다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도
한 말씀은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모든 것들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말씀, 그렇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사람들의 높낮이를 가리고 장단을 따지고 그 사람의 무엇을 막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된 모든 언어들이 가장 쉬운 언어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라보로 성경이 번역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장 쉬운 언어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언어는 옛날에 고어체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번역될 당시에는 가장 쉬운 언어였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돼도 하나님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 한 가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그 본보기가 됐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할머니가 정말 사랑하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평생에 암송하시고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시고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죠? 투박한 사투리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무악산 줄기의 그 연계 밖굴에서 거기에서 자녀들을 키우시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저는 우리 외할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글자도 몰라서 일자 무식이라고 말을 듣고 그랬지만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고, 우리 어머니도 그 기도 때문에 살고, 우리 가족들이 그 기도 때문에 살았구나. 감사한 거죠. 많은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해서 구차에게 생명을 구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세상과 타협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는 지금 다 떨어져 나갈 것에 내가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에게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결코 상실할 수 없는 것, 그걸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